제가 베드로 후서를 강의하다가 제목도 바꾸고 본문을 바꿔가지고 오늘부터 5주간, 그러니까 8월이 5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순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좀 생소한 수도 있을 것이고 예전부터 익히 알고 잘 들어봤던 말일 수도 있는 분도 있을 것인데, 제가 20대 초반 때 대학교 CCC에 접해가지고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서 제 인생이 이렇게 목회길로 오기까지 늘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때 받았던 비전, 열정을 이 목회 현장에 접목을 시켜볼 것인가 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 농촌 목회를 제가 10년 하는 과정에서는 대상들이 다 연로하여서 그건 추상적인 단어일 뿐이고 실제적으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던지 저는 도시목회를 광주에서 처음에 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어디든 가리라 하고, 심지어 개척 한번 하기 위해서 밤 열차를 타고 아내랑 둘이 서울도 갔습니다. 분당도 갔습니다. 대전도 한번 들러본 것 같고, 이만큼 또 한때 저는 인천에 계신 장로님과 집사가 저를 콜링을 해서 제 아내랑 비행기를 타고 오라고 해서 비행기를 타고 부천이라고 하는 데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개척을 하자고 그럽니다. 장로님이란 분은 목재상회를 하고 있었고, 집사님이란 분은 카센터를 하고 있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저하고 같이 개척을 하자고 그러는데 대화를 나누고 또 갈 때도 비행기 표를 끊어줘서 참 대접을 받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분들과 안 하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제가 이 광주 땅에, 저희 어머니가 광주에 계셨는데 오치동에 살고 계셨었지요. 그래서 저는 어디든 가오리다 했는데 이 광주동 문흥동에 제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자리를 잡았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여기 있게 됐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내가 서울에 있다가 저 영암 월출산 밑으로 첫 목회지를 갔다가 나주로 갔다가 광주로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벌써 25년째 이렇게 접하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서울에 남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허상이고, 현실에 내게 주어진 이 광주라고 하는 이 작은 이 환경이지만은 내게 있어서 이 주어진 기회에 하나님, 나는 아직도 이 열정이 불이 꺼지질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제자훈련을 작년에 9월 달에 시작해서 8개월간 6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계속 지금 열악한 환경이지만 이것을 멈출 수 없고 해야만 한다고 하는 당위성 아래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제자훈련이 하나의 성경 공부나 어떤 그런 자리가 되면은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하기 이전에 저의 이 제자훈련의 핵심에는 항상 이 순이라 하는 단어가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이라는 이 부분 한번 띄워봐요. 그 순. 자, 한문으로 이게 순자입니다. 여러분, 순 한번 보셔요. 안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순자를 여러분이 보셨습니까? 처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기다 아주 친절하게도 우리 저 누구야 안 집사님께서 죽순 뭐 장부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꺼버리시고 그 순이라 하면 여러분이 뭔 생각이 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 설교라고 보기보다는 세미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5주 동안 들으셔야 합니다. 나누시고 이야기식으로 제가 할 겁니다. 그 제가 모레 성령이 인도하면 간증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뭔 생각이 돼요? 저도 대학생 1학년 때 CCC에 가니까 순모임이라는 것을 하는데 극성맞게 그들은 모여요. 다른 애들은 점심때 되면은 다 뭐 어디 자기 뿔뿔이 원하는 대로 가잖아요. 근데 그때 시절 때는 뭐 돈이 없으니까 커피점 뭐 이런 데는 거의 못 가고 뭐 모르겠어요. 우리는 점심 도시락 싸갖고 가갖고든지 또는 사 먹든지 그러고 나서도 또 저는 조대 캠퍼스에 다녔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새벽에도 또 새벽은 아니죠. 학교 등교를 할 때에 9시에 등교를 하면 우린 8시 반까지나 미리 등교를 해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금요일인가 되면은 우리 이번에 학생들이 CCC 주관으로 하는 그 캠프에 다녀왔어요. 호남신학대학교 바로 옆에가 CCC 회관이 있는데 저가 졸업한 이후에 거기 CCC 회관이 지어졌어요. 우리는 그때는 그 회관도 없었어요. 호남동인가 하는 그런데 있어가지고 거기 우리가 금요일 날이면 모였어요. 그런데 우리 졸업할 즈음에는 지금 지어진 그 회관에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좋은 건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때는 지어질 때가 9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는 날을 저는 생생히 기억합니다. 10월 26일 날 찬양대회를 했었는데 우리 캠퍼스가 1등을 했어갖고 우리는 기분이 좋아가지고 딱 이렇게 들어왔는데 갑자기 박정희 시해 당하고 학교가 수업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억을 합니다. 자, 여하간에 저는 이제 80년도는 여러분이 잘 아는 광주 민중항쟁을 겪었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제가 대학부라는 학생들이 8명 모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광주 이름이 바뀌어버렸는데 신홍교회라고 운암동, 그때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는 광동교회였습니다. 대학생들이 겨우 8명인데 제가 회장을 당선시켜주면 하나님 군대 1년 유예하고 그때는 연기 신청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더 봉사하랍니다. 그래서 회장이 7, 9년도에 당선이 되니까 80년도에 제가 대학부 회장을 할 때에 8명이었습니다. 저 포함해서. 그런데 그 해에 얼마나 어려운 시기입니까? 모이면 기도하고 그저 나가서 신방하고 우리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 해에 한 40여 명 이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81년도에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서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이야기했듯이 세순교회가 개척한 그 교회로 저희 어머님을 인도하기 위해서 그 교회 내가 한 몇 개월 출석하다가 6월달 우리 지금 건이가 더운 여름에 군대를 갔듯이 저는 6월 20일에 군대 입대해가지고 7월 한 달을 논산훈련소에 훈련받은 것이 생생히 기억나고 8월 달에 9월 달에는
상무대에서 또 후반기 교육받고 그래갖고 자대 배치를 하고 이렇게 군 생활을 한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래서 이 CCC를 통해서 순이라는 것을 뭐 구체적인 경험도 못하고 한 2년 동안 경험을 했는데, 제 그 청년의 시절에 그렇게 그 참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런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을 받지를 못했는데 제가 단지 그 분위기 아래에 접했을 때에 이런 아름다운 것도 있구나, 그런 것을 아름다움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남녀 청년들이 어울려서 순수하게 이성 간의 교제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그런 목적이 추호도 없이,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 그런 했는지 몰라도 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갖지 않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그렇게 하는 그 시절이 참 제게 짧은 시절로 한 2년이 있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이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게 했지 않았는가. 그런데 목회 현장에 와보니까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이 이름이 실제 적용되고 있는 교회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일곡동에 있는 그 새순교회라는 교회가 원래 CCC 간사가 최남선 간사라고 목포에 계신 감사가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윤정중 목사가 세운 게 아니고 나중에 윤정중 목사님이 그것을 인수받아가지고 이제 이쪽 용봉동으로 이사를 왔었습니다. 윤정중 목사님이 강도사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이렇게 새벽 기도로 출석을 하면서 물세 가는 중에 우리 어머니를 이쪽으로 인도하면 좋겠구나 해서 우리 어머니하고 여동생 둘을 그곳으로 인도해서 제가 한 5, 6개월 그 교회를 좀 돕다가 6월 달에 군대를 가서 그 교회를 떠났는데, 그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로 지금 부흥을 해서 성장했지요. 그런데 지금 그래서 이 순이라는 이름이 한국 교회 안에 아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그 교재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이 제자 훈련을 그 7, 80년대 시작을 해서 그 교회가 갈목상대하게 우리 교단에서도 아마 가장 큰 교회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가 전국 교회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래서 국제 제자 훈련원이라고 하는 훈련원이 돼 있고, 지금 수십 번의 이 훈련이 계속 목회자 평신도들이 받고 있고, 그 교회는 바로 이 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옥하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지금은 오정현 목사님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순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제가 질문을 했는데, 대개 여러분들은 새싹, 순 이런 이름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태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사야 53장 2절 말씀했는데, 여기서 순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순의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순의 원형이 뭐고, 그 다음에 순의 비전이 뭐였는가. 저는 오늘 설교라기보다는 김중건 목사님이 1958년도에 이
CCC를 우리 한국에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CCC라고 하는 단체는 캠퍼스 크루세이드 CCC니까 하여간 제가 영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국 대학생 선교회. 그런데 이 CCC는 미국의 빌 브라이트 박사라는 분이 미국에서 시작을 했던 단체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1958년도에 김중곤 목사님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태동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술론 노트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구입을 해가지고 이걸 읽는 중에 마음에 막 감동이 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전해야만 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의 원형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보이신 순의 모습이 어떠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배경이 되는 본문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이 12명 제자를 삼아가지고 이 12명 제자로 하여금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12명 제자들을 순의 원형으로 삼았어요. 순, 12명 순. 이들을 삼았어요. 네. 예수님은 이 12명의 제자를 어떻게 3년 반 동안 양육을 했어요? 같이 자고 먹고 지내면서 하루 24시간을 3년 반 동안 온전히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책상 아래에서 이렇게 뭘 가르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얘들아 가자 그러면 저리 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말씀하시고 기적을 보이시면서 산 교육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 CCC라고 하는 단체가 1958년도에 오기까지는 그 태동하는 배경이 있는데 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1960년도 이 전남대에 다니는 농대에 다니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우리 교수님 박 교수님 전남대 농대에서 CCC가 시작되는 배경이 되었답니다. 폐와 늑막의 병을 앓고 있는 한 형제를 어떤 대학생이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 같으면 아마 기독병원에 입원했던 것 같아요. 입원을 334일 동안 하는데 갈비뼈 7개를 잘라내고 6번 수술하고 한쪽 폐를 잘라내는 이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제가 지금 책을 지금 쉽게 읽는 거예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는 과와 같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를 전도한 학생이 수술 비용을 모금을 해서 조달을 해서 그들은 서로의 등록금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오늘 오전에 우리가 들었던 사도행전적인 이런 역사가 그 농대생 하나 그 폐 수술을 한 그 친구를 돕기 위해서 서로 대학생들이 이렇게 협력해서 참 아름다운 사랑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모임이 1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민족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그들은 민족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대신 짊어지면서 이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우리 CC 학생들이 모이면 통성으로 자주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때 당시에
내 민족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내 민족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자고 그렇게 울부짖으며, 그리고 한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형제를 우리가 가운데 두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이런 그 사랑의 운동으로 출발한 것이 이 CCC입니다. 이 이름 없는 모임을 인도한 학생이 바로 전도자요, 목자였고, 사랑으로 양육하는 어머니였고,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형제들은 다 그를 인도한 사람을 다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청소년 때, 청년 시절 때 우리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 우리를 인도하는 순장을 형처럼 여기고, 우리가 그 100%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 헌신, 전적 헌신. 그러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김중근 목사님한테 이 청년이, 그러니까 전도한 청년이 편지를 했던가 봅니다. 1960년 크리스마스 무렵 나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목사님, 내 믿음의 아들, 주님이 피 흘려 구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형제 누구가 6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소를 잡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의사들도 본인도 가족들도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모아 마지막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나는 외로운 벗이 수술을 받는 동안 수술실 밖에서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좋사오니 저 형제를 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친구가 태어나던 날 나는 내 생명이 그 친구에게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 주님만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 김중근 목사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편지를 받고 울었다. 이 형제는 나의 제자이고 영적 아들이었다. 우리와 같이 일하고 있지만 나는 그를 스승처럼 마음에 모시고 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포도송이처럼 송이송이 이름 없는 소박한 모임들이 번지고 있다. 그는 복음화 운동의 불씨요, 종자요, 핵이요, 누룩이다. 그가 키운 제자들은 모두 그를 닮았고 내가 간사들을 훈련시킬 때는 그에게 보내서 배우게 한다. 그 이상과는 훈련의 묘안은 없다. 또 한 사건 얘기 드려줄게요. 1963년 여름 경기도 입석에서 수양회를 가졌다. 의과대학에 다니는 한 학생은 사랑하는 친구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려고 항상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보고 있었다. 그 친구가 수양회에 참석했다가 분위기가 너무 벅차서 도망가려고 하자 그는 나에게 와서 기도를 요청했다. 그날 밤 그가 홀로 뒷산 바위 밑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주여, 내 친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을 취하시더라도 꼭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순회하다가 들었다. 결국 그 친구는 결심을 했고 지금도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 이 학생도 10여 명의 제자를 키우고 있다. 이런 것이 순회 원형이다. 이제 다른 건 다 생략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61년 겨울 어느 날 영하 20도에 눈 덮인 산상에서 함께 기도하던 중에 혁명의 동지들처럼 엄숙한 삼중 헌신을 했다. 주님의 헌신, 민족의 입처적 구원의 헌신, 형제들의 헌신. 이 말은 제가 김중근 목사님한테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주님께 헌신, 민족의 입처적 구원의 헌신. CC 대학생 청년 때에 적어도 오늘은 학원 복음화, 내일은 민족 복음화. 그래서 우리는 민족을 품고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1970, 80년대에 그 운동이 우리 한국교회에 크게 영향을 미쳐서
오늘의 많은 부흥이 오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는 형제들의 헌신. 그것이다. 수는 이런 전제와 배경으로 생긴 것이다. 수는 마치 식물의 원래 종자처럼 그 나라 최초의 순들이 그 이후에 순의 종류를 결정짓는다. 수는 한국의 경우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을 통해 만들어졌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순이 어떻게 태동하게 됐는가 이걸 여러분이 아셨죠? 저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제자훈련인의 핵심이 이 순에 있습니다. 제가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 6분들과 나눔을 가졌지만 그 내용을 뭘 이렇게 가르치고 그 내용으로 뭘 변화되는 것보다도 제 중심 안에는 이 순이라고 하는 이것이 참 실제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했는데 그 말은 제가 한 번도 제자훈련 때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며 이제 이번 8월 5주간은 제가 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성도들끼리 각자의 가정이 있고 일터가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건가? 이런 질문을 해볼 때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 그건 그 대학생들에게나 그 해당되는 이야기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는 이건 어렵지 않냐? 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우리가 환경은 다르지만은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대로 200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 운동이 지금은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냐 안 오시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원하십니까 안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만 해드리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안 된다, 그것은 할 수 없다, 이 생각을 가지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이름이어도 좋아요. 셀, 오늘날은 뭐 교회 가면 셀 모임, 셀이란 말은 세포란 뜻이잖아요. 셀, 뭐 구역, 뭐 목장, 별별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에 있어서 저는 무엇이든지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성경에 나온 연한 순 같고 이새 줄기에서 한 뿌리가 나와가지고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할 때에 그 싹순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사야 11장 1절과 53장 2절에 나오는 이 순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 좋고 또 그 정신을 받아서 오늘 우리들이 작은 순이 되어져서 순은 생명이 있으면 어떠지요? 움트고 번져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순이시니까 주님이 원형이죠. 순의 원형. 우리가 누구에게 붙어 있어요? 주님에게 붙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순이 되어서 또 순을 낳아야만 하는, 여러분 식물 종자들 이렇게 제가 작년도에 삼각산 저 지습으로 올라가면은 토란을 여기 85세 묵은 영감님이 거기 토란을 심은데 여기는 목사님 것으로 한다 그러고 조그만을 요만큼이나 될까요? 거기를 제 몫으로 줘가지고 토란을 그분이 심어줬어요. 제가 뭐 심은 것도 아니고 같이 심었던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 15개를 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캤는데요, 얼마나 많이 거뒀냐면 2짐을 지고 내가 내려왔어요.
15개 토란을 심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중턱, 그 삼각산 중턱은 아니고 중턱이죠. 그 정도만큼 해서 등어리다 치고 여기 노시 제가까지 차 대고 2번을 이렇게 짐을 지고 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이 토란도 15개 순을 심었는데 이렇게 많이 거두게 하시는데 나는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제 마음속에 찔림이 왔어요. 응? 이 토란도 말이여 이렇게 많이 종자를 내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냈냐는 거예요, 너는. 그래서 내가 회개 기도를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심령에 오셔서 순으로 시작을 했으면 주님의 인격 성품을 우리가 드러내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가고 주님의 사랑이 나가고 우리는 오직 예수 생명이 나가야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평생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 한 번만 나오고 그래야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 참 감사하게도 우리 천장로님 그래도 하여간 결혼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명 데리고 오시고, 또 우리 누구예요? 우리 세봉 집사님, 오덕례 권사님은 또 딸을 여웠는데 또 안 믿는 청년을 예수님 믿게 하고 또 거기서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양육하고, 그래서 우리 혜지가 교회를 안 다니던지 열심히 나오고, 또 우리 오 권사님이 언니도 한 번씩 데려오고 오빠도 데려오고, 우리 정진영 집사님 어머니 데려오더만 이제 또 짝을 또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결혼 예정 중에 있고,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아야만 합니다. 번성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했든지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유는 유를 낳느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나아져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최 집사님, 장모님, 장인어른도 이렇게 기도 중에 작년 겨울에 나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정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고 계십니까? 어머님 교회 나가신대. 그동안 제가 와갖고도 교회 몇 년 동안 안 다니셨어. 그래서 늘 마음에 맺혀서 기도했었어. 근데 이렇게 교회 나가고 계시고, 우리가 어쩌든지 우리 생애 중에 내 생명이, 예수 생명이 다른 생명으로 전달돼서 번성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한다고 하는 이 지금 뜨거운 열정이, 이것이 식어지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어찌 겨우 내 한 번만 주님 앞에 가면 되겠냐고요. 지금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쩌든지 우리가 애타는 심정으로 부르짖으며 울어야 한다고요. 방금 전에 여러분 1960년도에 까마득한 옛날이죠. 그 옛날에 농대생 갈비뼈 7개를 잘라내고 334일 동안 입원했다. 1년 내내 입원해서 6번 대수술을 치르는데 돈이 없을 때 그 형제들이 돼가지고 수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형제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 CCC가 이 광주 농대에서 출발한 거예요. 김중곤 선교 목사님이.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바로 우리 한국 교회를 살리는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일을 이 CCC가 한몫을 했다고 자타가 다 인정을 해요. 대형적인 집회, 1974년도 엑스폴로 대회, 1980년도 세계 복음화 대회, 저도 1980년도 그 세계 복음화 대회를 저 여의도 광장에서 할 때에 저는 서울을 처음 가봤어요. 그때 뭐 100만 명이 모였다 그러잖아요. 여의도 광장 뜨거운 8월 달에. 그렇게 모여서 그냥 얘기를 얻고 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막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서도, 그러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만큼 출발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을 방방곡곡마다 지금도 시골 섬에 가도 다 교회가 있는 것은 바로 그 시대 때에 전도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불을 꺼트리면 안 됩니다. 이 불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불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민족 복음화를 꿈꾸며 CCC가 함께 외친 구호는 제가 선창할 때 한번 따라서 해봐요.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젊은 대학생들이 그때 당시에 주먹을 쥐고 외쳤던 것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이렇게, 또는 성령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구호는 1971년 8월 1일부터 5일까지 대전 충무체육관의 1만 명 청년 학생 전도 강습의 표였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 복음화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전개되느냐면, 우리 나라 모든 신자를 성숙하고 정예화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시켜서 개인과 가족과 교회와 지역과 민족 단위로 전략에 참여하게 하고, 그 신자들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심어 모든 범위의 개인과 사회가 구원을 얻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 순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순장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나는 순장이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 된 자는 다른 사람을 순을 낳게 하는 장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신자를 순장으로 양육한다면 민족 전체가 순의 그물코에 걸리게 됩니다. 이것이 민족 복음화의 운동이고 전략입니다. 그래서 김중곤 목사님은 100만 개의 순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민족 복음화라는 것은 주님의 기뻐하신 뜻입니까? 아닙니까? 기회가 아니에요? 뜻입니다 하셔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 교회는 이제 지금 시대는 힘들어, 안 돼, 전도는. 여러분, 전도를 요령으로 삼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방법으로 삼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교회 예배당으로 데리고 오려고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예수 생명으로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통로가 되려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운동의 현장의 모습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제가 되도록 하련다. 이 일을 누가 해야 하겠습니까?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다짐을 하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누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외쳤어요. 김중곤 목사님이 누가 그러면 우리는 내가 그렇게 외쳤어요. 오늘 우리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누가 이 민족을 살리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면은 뭐, 우리 민족을 살려요? 그건 너무 좀 크잖아요. 그러나 우린 적어도 그런 마음 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심장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저 우리 교회 하나 정도 내가 변화시키는데 거기다 목적을 두지 않고 우리 교회가 살면 이 민족도 살 수 있다. 여러분 자신이 살면 여러분의 가정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이 바뀌어지고 놀랍게 변화됩니다.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여기 배 목사와 함께 이제 이 제게 뜨거운 열정이 아직 식지 않았으니까 저에게 있는 이 불을 같이 받으셔서 우리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내가 호소합니다. 우리 큰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작은 일이지만은 나 하나 변화되면 주변에 나도 변화된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우리 최 집사님 같으면 교사로서 거기서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래서 어떤 기독 교사들끼리 그 숙모임을 갖는다든지 또 학생들이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숙모임을 갖는다든지 지금 현실은 너무나 꿈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여러 그 학원가에 지금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도 중에 있는데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하는데 은퇴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실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 장로님은 한 40년 가까이 장로님을 하셨을까. 30대 초반에 장로가 돼가지고 70세까지 은퇴를 하셨는데 저 성도교회 원로 장로인 김장만 장로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청년 때 ROTC생일 때 제 여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분한테 배워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를 중간에는 안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새순교회로 제 여동생을 인도했는데 지금은 목사 사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어렸을 때 신앙의 씨앗을 심은 사람은 또 불러내서 또 이렇게 일꾼으로 쓰세요. 그러니까 사실 내가 부르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참 너무 환경적으로 초라하고 열악한 모습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감동 주시면 한번 불러서 그분한테 간증 좀 하라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우리 부장 집사님이나 허락하신다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동안 목사님들만 모셔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을 주로 했잖아요. 근데 그 1시간 말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막 변화됩니까? 물론 장로님이 와서 뭐 간증한다고 해서 변화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간증을 한번 들어보면 어쩔까? 제가 가끔 그분 이야기를 했잖아요. 외모적으로는 뭐 볼품은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대학생 때는 그분이 부장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분은 전혀 부장이라 해도 그냥 뒤에 앉아서 잘해라고 뚜둑뚜둑이나 해주고 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웃어만 주고 그냥 뭐 필요하면 할 수 있는 돈이나 좀 도와주고 그랬지. 그냥 제가 그냥 다 뛰면서 제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여간 훌륭한 장로님으로 내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왕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그분 모시기를 해보랍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전화해보랍니다. 그래서 8월 넷째 주일 오후에 교사 헌신 예배 김장만 장로님을 강사로 한번 모시도록 내가 한번 섭외하랍니다. 한번 기대하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분이 그 평생 국어 교사를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 목사님도 여러 나오고 장로님도 여러 나오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선교사도 나오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거한 처소에서, 일터에서 얼마든지 성령이 역사하셔서 변화될 사람을, 여러분만 변화되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여러분이 뭐 변화되면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 생명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그것만 여러분이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비전만 받으면 돼요. 나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는 주변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내 남은 생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한번 헌신하고 기도로 나아갑시다.